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의 길,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회복의 길,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복들과 또 불순종하였을 때에 그들이 받게 되는 징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였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복과 징계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징계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의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회개의 과정, 즉 이 자복이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 죄악을 자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복이라는 것은요 고백하다라는 뜻이지요. 이 말씀의 여러분 어원적인 의미는 여러분 조용한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들을 막 이렇게 내던지듯 토로하듯 하나님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회하는 절차를 포함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용한 고백이 아니라 철저하게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자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인정하고 깨달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드러내 보이라는,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첫 단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우리는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상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회개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의 죄악을 함께 회개하라, 자복하라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조상들이 지은 죄악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의 죄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우상 숭배들이죠.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다음 세들이 그대로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악의 습관, 우리의 잘못된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때묻지 않게,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생활의 순결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과정이 무엇입니까?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41절 말씀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낮아진다, 겸손하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겸손함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형벌이 나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까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내 욕심이 있거나 내가 살아있으면, 미련이 있으면 형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고 미련이 있으면,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형벌에 대해서 전혀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벌을 기쁘게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렇게 잡혀온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이 징계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아이가 부모에게 잘못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아이에게 너는 저리 가서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어린아이가 그 생각하는 의자의 자리에 가서 여러분 내가 잘못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생각하는 의자에 앉게 하는 것, 또 그 앉아서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그 징계가 여러분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억울해서 씩씩거리면서 분을 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의 자리, 이렇게 생각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생각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벌받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온전한 뉘우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 온전한 인정만이 그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음 또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기억하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였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공통의 분모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함축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44절, 4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45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이 의미, 레위기를 묵상하는 첫 주일날 말씀에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였으며 내가 너희들을 지켜왔고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시 기억하시고 잠깐 멈춘 것 같이 보였지만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알리셨고 책망하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또한 이 회개를 통하여 그들을 회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회복뿐만 아니라 육신의 회복. 여러분, 이 회복의 내용과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레위기 끝자락에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이 레위기 26장에 순종하였을 때 받아 누리게 될 복과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이 징계의 결론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바로 회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회개의 과정을 철저하게 자복하고 또 그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그것을 다 인정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룩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행여나 혹시나 우리 안에 하나님 연약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억을, 말씀의 약속들의 기억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온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